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갇힌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갇힌 자가 된다. 그러니까 갇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갇힌 자가 되는 것이 은혜일까? 그러니까 갇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자유를 박탈당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떠한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에베소서 1장부터 2장까지 바울이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바울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20절에서 2장 20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된다고 말한 다음에 이제 3장에 들어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된다,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교회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라고 하는 역할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가 회복되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후반부 절은 뭐냐면 이 은혜로 말미암은 바울의 어떠한 사역들, 그 활동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선포로서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충성된 일을 한 사람이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기록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노년에, 말년에, 사역의 말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자기의 지난 오랜 세월의 사역의 모습들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의 모습들에 대해서, 복음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능력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매여 있거나 묶여 있거나 어디 거기에 몰두해서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도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부분들,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 그리고 그 뜻에 집중하는 복음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앞 구절이
원인이 되어서 뒷 내용이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므로 뒤에 내용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앞 구절은 어디입니까? 3장 1절에 이러므로로 시작했으면 그 앞절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언약의 백성이든 언약의 백성이 아니든지 간에 다 모두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교회란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다 삶의 어떤 모습들, 성장하는 환경들, 지금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라든지 가정의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그 은혜가 없이 모였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점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각각 다 다른 사람들, 성별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른 그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였다라는 것.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간판에는 무슨 교회라고 써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으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의 삶을 사도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갇혔습니다. 바울은 갇힌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드라마 같은 것을 볼 때, 특별히 제가 봤던 어떤 영화 중에 한 장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리즈가 지금 7편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4편의 시작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주인공인 톰 크루즈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장면으로 시작되는 오프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갇혀 있던 주인공이 차근차근 그 감옥을 벗어나고 탈출하고 이렇게 탈옥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나는 갇혀 있기 싫은데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미션, 특별한 임무를 받고 특별한 사명을 갖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 아니면 즐거움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생활의 여건들이 바뀌죠.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감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를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혹은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도 다 제한받을 것이고 통제받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제한되고 그런 불편해진 환경들이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미션, 나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러한 감옥 생활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수행해야 될 어떠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모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미션을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특수 요원이 된 거죠. 그래서 감옥에 스스로 들어간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목적이나 비밀을 위해서 스스로 세상 가운데서 누릴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듯 비밀 하나를 위해서 스스로 제한된 삶을, 그리고 자유가 박탈된 삶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셔서, 야, 너에게 이 임무를, 중요한 임무를 맡길게. 감옥에 좀 들어갔다 와라. 거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 있다. 라는 어떤 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은, 그 미션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러한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묶여 있고, 내가 여기에 갇혀 있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그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전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비밀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세상적인 모든 환상과 꿈과 성공을 포기하고 갇힌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기쁨을 여러분들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얘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저는 이 성경 쭉 묵상하면서 이 경륜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입에 붙지 않더라고요. 단어도 어색하고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준비하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어떤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 조직, 이런 것들,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원의 목적, 어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구원의 계획이었겠죠.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서 평생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직분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쓸수록 내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직분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포기하느냐? 예수님을 위하여서 재물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드리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포기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11조를 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들을 보면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요. 11조를 해야 되냐, 주일에 꼭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려야 되냐, 주중 예배는 빠지면 안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막 해요.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모습인가요? 11조를 내지 않으면 뭐 벌을 받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조를 꼭 내야 되나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내가 11조를 더 열심히 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까? 안 내도 된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내지 않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까? 내지 않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겠죠. 주일 예배 꼭 빠지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 내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빠져도 된다 그러면 나 빠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걸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로도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들을 자주 느낍니다. 목사님 뭐 이러이러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이 됩니다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뭐라고 해드릴까요?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셔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마시면 안 됩니다. 뭐 마셔도 됩니다. 성경에 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마셔도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마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해드려야 될까요? 왜? 저는 아니까. 그분들이 질문하는 그 마음을 아니까 마셔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싶겠죠. 마시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시면 안 되는구나라고 결단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분들이 있겠죠. 계시긴 하겠지만 굉장히 극소수의 모습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했던 것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어떤 의문들, 질문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 질문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것을 품고 있는, 그 의문을 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해결해서 내가 정말로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떠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대한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땅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우리의 질문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질문을 하냐면 이 땅의 기준을 두고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11조도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11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땅에서의 기준을 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또 돈을 벌면서 이렇게 수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돈이 없으면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 그런 것을 두고 질문을 하게 되니까 이게 서로 맞질 않는 겁니다. 바울은 근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이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직분을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여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신앙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단계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어떤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우리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들으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헌물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다시금 우리가 보상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굉장히 잘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낳아주신 것에 감사해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께 안부도 묻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더 큰 사랑으로 챙겨주시죠. 그러니까 노후에 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자녀는 부모님이 낳아주신 은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잘 또 살아계신 동안 자녀를 잘 돌봐주시고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모습인데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기대하면서 매번 용돈을 챙겨드리고, 내가 이렇게 용돈을 챙겨드려야 나중에 나한테 더 많은 유산을 주시겠지, 내가 부모님 이렇게 잘 섬겨드려야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몫이 많아지겠지, 이러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주고 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모습을 본다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동일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관계라든지 또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무엇인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답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때로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일에 목회를 하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작은 목회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 교회를 굉장히 크게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믿음이고 그것에 소망을 두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몇 년 뒤에는 꼭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거야,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목회를 충성한다면 그것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어떠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됩니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도 여전히 작고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울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그 계획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고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대를 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거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현실에서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의 나의 모습이 더 좋아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기대감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대감으로 헌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감이 점점 커져요. 나의 삶의 모습이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하면 나의 현실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혹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나의 현실의 모습이 더 좋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진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만 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대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먼저 기록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먼저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과 4절을 통해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게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내가 그 비밀을 먼저 깨달았다. 너희도 이 비밀에 대해서 알고 함께 그 비밀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밀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은 복음을 경험하는 것,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타내신 사람들을, 그 대상들은 누구냐 하면 5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알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으셨다.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굉장히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과 달리 사람에게 속한, 세상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쭉 6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상속의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형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형제가 된다.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된다. 지체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함께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 갇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에 대해서 한탄하기보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 말씀에도 표현하고 있고요. 7절 말씀에도 표현하고 있고요. 8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획의 자리 가운데 내가 쓰임 받고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 그 비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비밀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결론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맡은 일꾼으로서 종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이 사명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사명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바울 이후에 이 사역들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할 대상으로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한마디로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에게 이어지고, 그 사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사명을 이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왜?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 없이도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사람과 합력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가 12절과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이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1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신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 물건들을 팔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파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사역의 수많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낙심할 만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서를 나누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낙심할 만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환난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 환난이 결국에 무엇이냐?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이 너희에게 영광이다. 바울은 자기의 환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나타내는 그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나아갈 때, 이 공동체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의 처지, 이 땅에서 나의 모습을 바꾸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혹은 지금보다도 더 열악해지는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소망을 어디에다 두면?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망을 두면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유,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가 그냥 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더 좋게 나의 입맛에 맞춰서 더 좋게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길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신 은혜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